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구역들을 섬기기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 시간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 이제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여기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1절부터 5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성경책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우리 김영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소리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자, 풀어주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됐어요? 네, 읽어주세요. 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한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한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몇 살 읽죠? 몇 살이죠? 몇 살? 오늘 말씀에서 보면 12살? 12살. 12살이라고. 예, 맞아요. 12살이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보면 이 나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유대의 나이 12살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나이인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 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9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저는 설교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 구역장님들이 나눌 때 좀 풍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어느 때 갔을까요? 어느 때? 6월절이죠.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 예루살렘으로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나왔어요. 이 중에 6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는 무교절이지요.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으로 급히 먹고 떠났던 것이 6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전에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무적으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12살이면 유대 나이 보면 거의 성인, 그래도 어린이가 아닌 좀 유년기에서 좀 장년층으로 접어드는 나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절기를 다 맞추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자 보면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님이 예수님을 뭐 한 줄 알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같이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찾지 못한 거예요. 어디로 갔어? 그래서 봤더니 어느 무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도대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좀 하나님 비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꽤나 긴 여정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하루 반나절 가는 대략 한 이틀 정도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꽤 먼 거리였어요. 걸어서 가는 길. 근데 그 길 중간중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강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알겠지만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죠. 강도를 만날 만큼 당시에는 강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들을 만날 것을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이동을 했어요.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요. 여, 아이들을 여자와 아이들을 맨 앞에, 혈의 앞에 가고요. 뒷부분에 남자들이 갑니다. 그런데 어, 이 예수님의 나이 12살이라는 이 나이는요. 어린이이기도 애매하고 어른이기도 애매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1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세 미만은 아이들이었죠. 어린이였지만 10세 이상은 또 장년으로 또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10세 미만이는 어린이와 그리고 어른의 중간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 행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마리아는 어머니는 예수가 아빠랑 같이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또 요셉은 아버지는 얘가 엄마랑 같이 오고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서로 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무리가 그렇게 큰 무리를 지어서 갔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갔었기 때문에 서로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동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리에 없는 것을 알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인대로 다시 돌아가요.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에 보면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누구냐면요. 율법사들을 말합니다. 자, 말씀을 다루고 있고 랍비들 이런 선생들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율법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요. 듣기도 하고 기도했어요.
뭐라는 거냐면 서로 대화를 나눈 거죠. 주제를 놓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겠죠. 그거를 나누는데 어땠냐고 하면 상당히 뛰어났던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는 자가 다 어떻게 했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 여겼어요.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은요, 사실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하면서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듣고 놀라는 그런 반응을 이야기할 때 단어와 아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말은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 그렇고 또, 방금처럼 오늘 사도행전 9장 21절처럼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놀랍게 여겼다. 복음 때문에. 이런 때 사용됐던 말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전한 말씀 통해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의 복선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자. 자, 예수님의 엄마와 아버지. 자, 부모님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단단히 화가 났겠죠. 같이 따라올 줄 아는데 왜 안 따라오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몽둥이를 들었겠죠. 예? 부모님들 같았으면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너무 태연스럽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희 어머니는 효자손을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효자손으로 아 효자손인데 저를 때려요. 엄청 맞았어요. 효자손으로.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부모님이 되게 화가 났던 거죠. 자, 이 왜 화가 났느냐? 여기서 보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믿기 힘들고 화를 내는 의미로서 놀란 거예요. 봐봐요. 자, 여기서 왜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놀랬어요. 왜 놀랬어? 없어져서 놀란 거죠. 놀래서 후다닥 딱 와서 딱 보니까 확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화를 낸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율법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로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랬다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뭐 때문에 놀랐냐면, 잃어버려서 짜증나서 놀란 거야. 아이 잃어버려서 놀래서 덜컥덜컥한 거죠. 자, 분명하게 율법사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부모님과의 반응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아이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10세 미만의 아이들, 어린이를 부를 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디온 할 때, 파이온 하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어린아이. 부모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아이를 이야기할 때,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다른, 소년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했어? 너 혼나! 이런 의미였죠. 자, 그래서 곧바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근심하여 너를 찾았잖아.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 근심하였다라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볼 말입니다. 근심하였다. 자, 그냥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야, 너 때문에 나 되게 속상했어? 나 걱정했어? 단순히 걱정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보다는 자, 어떤 의미냐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 수심이 걱정이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다. 고통스러움에 따른 아주 찌르는 듯한 고통스러움을 내가 느꼈다라는 말이 이 근심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35절에 보면 시므온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축복하지만 앞으로 마리아가 겪을 일들을 이야기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 너는 이제 앞으로 이럴 거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근심하다는 말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들이 시므온이 했던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점점점 커가면서 이럴 때도 12세 때도 근심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나중에 커서는 더 큰 근심으로 계속해서 이런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꾸중을 하자. 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해?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 우리는 너무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헤롯 성전을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지어놓은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또 다른 의미로는 성전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교회와 또 연관을 짓습니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로 와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 이제 문자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 아버지의 집 이 말은요. 어,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런 의역을 해서 표현한 거고요. 내 아버지의 그것들이라고 원래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것들과 같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것들과 같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내 아버지의 그것들이라고 하는데 그것들 누구랑 같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하고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어찌해요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율법 교사들과 함께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 할 줄은 모릅니까?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그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당연히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릅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 내가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논란도 많고 하지만 보통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다? 성전, 그리고 교회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 그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줄 모릅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들이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 구역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눔지를 보면 나눔제 질문이 이제 한
네 가지가 나갔는데요. 세 가지 정도 나갔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보내고 돌아갈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자, 같이 있는 줄 생각했으니까. 같이 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출발해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자, 없는 줄 알았으면 안 잃어버렸겠죠?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자,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에게 묻고 들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면 돼요. 예,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설교 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요. 요 말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이 말은요,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 발언이요, 나중에 가면 어떤 거냐면 신성 모독까지 가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에 걸려.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말, 지금 한 말 말고요. 나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신성 모독죄로 넘겨버립니다. 발단이 되는 말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야. 이런 말씀. 어?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막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상당히 불경한 죄였어요. 어디 사람 따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데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어쭈 제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집이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했고 신성모독죄로 이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구역원들과 마지막으로 나눌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나요? 자,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 집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 성전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한테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어, 저희 부모님 때와 지금 때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에, 그때의, 교회, 예수를 믿는 분들의 마인드는 교회 중심이었어요. 신앙 중심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도.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 제일 먼저 뭘 찾았냐면 교회를 찾았어요. 집을 먼저 구한 게 아니라요. 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면 교회부터 찾았어요. 교회를 몇 군데 가보고 나서 그 교회, 여기 괜찮다 하면 그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아버님이, 어, 저기 예전에 경찰청 밑에 보일러 그 공무를 했어요. 거기에 취직해서.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주일날 못 쉬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놨어요. 뭘 했냐면 그래서 목장을 했어요. 주일날 마음대로 쉴 수 있어서. 옛날 분들,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직업을 구했냐면 주일 중심으로, 주일을 쉴 수 있느냐, 성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교회를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집도 구했고 삶의 중심이 신앙과 교회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바뀐 것 같아요. 내 시간이 나면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내가 지금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 그러면 뭐 다음에 가면 되지? 하면서 오늘쯤 안 가도 되는, 이렇게, 어, 교회 중심보다는 내 중심과 내 선택 중심으로 가는죠. 이 현상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게 더 심해요, 사실은.
시험 보러 갈 때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시험 때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있느냐? 이제 삶의 중심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점점점 뒤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말세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고 했잖아요.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도 안식일 같이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아니죠. 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시간마저도 내 시간으로, 왜냐면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는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물론,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중요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 나는 소중해.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소중하신 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각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까? 한번 성도님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 유튜브에 내가 뭐 많이 검색하는지 보면 돼요. 유튜브, 유튜브에 요리를 많이 검색하셔서 요리가 많이 뜨면, 네, 요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경 읽기가 쭉쭉 뜨면, 아, 말씀 중심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눔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명절이라 나눔을 별로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는 구역들은 이런 나눔을 함께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요, 끝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마음이 분주하고, 또한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교회에 두며 신앙 안에 두며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잊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눔 가운데 풍성함이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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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끊을까요? 자, 공유중지. 나가나요? 자,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